할렐루야.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시각적으로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지만 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는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더없는 좋은 관계를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생은 죄를 쉽게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짓지 않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죄를 범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렵듯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렵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 남을 용서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뒤늦게 그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어느 성도님, 할아버지 성도님께서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용서할 사람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살아 있었더라면 이 할아버지에게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있다면 그건 몰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또 용서를 빌었을 때에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속의 모든 성도들이 또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또 서로 용서함으로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자,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 21절 시작하는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받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을 때에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내가 남에게 피해가 된 것도 모르면서 지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누군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 다가가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피해를 봤다, 당신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형제를 용서해 주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잘못을 인정은 하기는 하는데 그 잘못을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잘못을 인정했는데 또 용서를 빌고 그래서 용서를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또 그런 행동을 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베드로의 질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랍비를 통해서 탈무드를 통해서 그들이 교훈받은 바가 하나 있다면 누군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 때에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몇 번까지 용서했느냐? 3번까지 용서해 주라. 3번까지.
그런데 네 번째로 또 죄를 지으면은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랍비의 교훈을 통한 탈무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통 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면서 통 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한 3번 정도, 4번째는 절대 용서하지 말았는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할까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7번을 70번 하면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에 또 잘못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개념보다는 주님의 말씀은 결국 형제가 잘못하고 그것이 인정할 때에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작품 가운데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동료 미술가와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말다툼을 하고 화해하지 않고 그가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작품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이 작품을 하는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릴까 생각 끝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 같은 그 화가 중에 그 말다툼한 그 친구의 얼굴을 그 가룟 유다의 얼굴에다가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정오하도록 또 그리스도인들하면 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이 일어나도록 가룟 유다를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리게 된 것입니다. 속으로 좀 고소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계속 완성해 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얼굴이 그 성스럽게 거룩한 모습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끝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는데 결국 그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동료 화가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또 용서를 해줌으로써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다시 그 친구의 얼굴을 지우고 다시 그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얼굴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어서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글작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그 누구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된 그 사람을 위한 것 이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불행해지고 힘들다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 불행에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스메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에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자라던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도 좋지 않은 악성 종양이라면 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 신체 어느 부위에 암이 생겼을 때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육신의 몸도 이런 악성 종양, 암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때에 우리 영적으로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어질 때에 결국 내 심령이 병들어지고 결국 내 삶이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를 용서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결국 용서할 때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오늘 본문 33절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형제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3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할 이유, 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비유 속에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누군가 10,000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갚을 때가 되면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갚으라. 갚을 형편이 안 되니 그러면 네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종으로 팔아서 그 돈으로 갚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장기를 팔아서라도 이렇게 사채를 갚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채업자들이 장기까지 요구하는, 결국 장기를 팔아서 돈을 내놔라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말했을 때에 그 종이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조금만 참으소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참으로 참 사랑이 많은, 이해심이 깊은, 또 불쌍히 여기는,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형편을 알고서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도 예전에 누군가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돈을 갚아라, 빚을 갚아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아마 이 사람도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내가 갚지 못하는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고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느니라.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이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으니까 하마의 사회법정에다가 고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에 집은 이유가 뭡니까? 빨리 돈을 갚아라고 사회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광경을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통해서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네가 참 어려운 형편에서 탕감해 줬을 때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네가 알았다면 너에게 빚을 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사람을 고발하고 옥에 가두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괘씸하다 하면서 다시 그 사람에게 옥에 가두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은, 은총을 받은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날에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겠죠. 프랑스 왕 루이 12세가 아주 많은 대적들을 뿌리치고 그런 역경 속에서 왕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루이 12세가 왕으로 오르는 데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변의 위협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극적으로 역사 속에서 루이 12세가 프랑스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저지하고 또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루이 12세가 왕으로 되는 데에 많은 방해하고 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안타픔을 갖지 않을까 하면서 후환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루이 12세가 자기가 그 왕으로 되는 데에 방해하고 반대했던 대적들의 명단을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놓고 거기다가 붉은 십자가로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바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2세가 반대했던 우리들을 다 처형을 하지 않겠는가, 또 아니면은 뭐 귀양을 살해를 하게 한다든지 또 우리를 어떤 아주 그냥 어렵게 힘들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두려움에 떨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루이 11세 왕이 그 대적들을 앞에 이름 앞에 십자가로, 붉은 십자가로 그어놓고 하는 말이 이들이 나에게 잘못한 바가 많이 있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큰 죄를 지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잘못한 그들 또한
나는 용서한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섰으며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이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판받기에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누군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감정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한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든 또 가정에 있든 직장 속에 있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증표로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오늘 본문 35절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아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사람의 예전에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물었을 때에 그럼요 하고 당연하듯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웬만하면 용서하시지요 하고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 용서하는데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러면서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절대로 죄를 지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죄를 지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죄를 짓지 않는 게 쉬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왜 그렇습니까? 왜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 당신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신 말씀 같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네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너를 향하여 또다시 짓는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님은 아주 병이 걸려서 아무 약을 써보고 또 병원에 가봐도 회복의 기미가 없습니다. 고통의 나라를 보내던 이 할머님이 결국 목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에도 다니고 아무리 약을 써도 이 병으로부터 나을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머니에게 묻기를, 혹시 할머니 살아오면서 혹시 누구에게 용서하지 못한 일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지난날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할머님이 18살에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다가 결국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이가 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임신이 계속 안 되니까 결국 다른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할머님이 그 꽃다운 청춘부터 그 이상 그 남편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그 이후로부터 남편에 대해서 용서가 되지 않고 늘 미운 마음을 품고 일평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병이 되어지고 영적인 병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어떠한 약을 써도 낫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에게 용서하고 왔습니다. 우리도 지은 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 힘으로 그 사랑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할머니는 정말 일평생 동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용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할머니가 그토록 일평생도록 알고 왔던 그 병으로부터 나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시간을 바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관계가 벗겨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중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또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안으시고 용서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신 거죠. 용서해 주신 거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용서함을 받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입을 때야만이 우린 진정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 일상 속에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은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